인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요한일서 3장을 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을까? 이미 우리는 요한일서를 보게 되면은 요한일서 1장에 보면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라고 말씀했고, 이 생명의 말씀은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셨고, 이분은 예수이고 이 예수는 영원한 생명이고, 그러면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르셨냐면은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독생하신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사랑입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네가 이 세상에 갔다가 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와서 아버지의 사랑은 뭐냐 하면은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들이 받아야 될 형벌을 아들이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죄에 대한 이 형벌을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가지고 너가 이들의 모든 죄의 형벌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아버지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아버지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3장 1절에 언급하는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다라는 이 말씀은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지나가는 말씀 같지만 이 안에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낸 풍성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예, 이론적으로 맞습니다. 이론적으로 맞는데 이 이론적인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론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심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칭하는, 자녀라고 일컬어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부르시기 위해 가지고 아버지께서는 독생하신 아들을 통해 가지고 이 아들에게 모든 우리의 형벌을 대신 짐으로 인해서 그 베푸신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 1절에 보면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가 그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불려지는 거, 우리가 그러하도다 이겁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놀라운 어떤 생명의 본질입니다. 그거 우리가 늘 가지고 있어야 돼요. 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그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렇게 자녀로 만들어 주셨는가에 대한 영적 자부심. 그러하도다. 우리는 그러하도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하도다 이겁니다. 주께로 돌아갈 본향에, 우리의 고향 본향으로 돌아갈 날이 있다는 것 당연하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베푸신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3장 1절 끝에 보면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세상은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가진 어떤 자부심, 영적 자부심이 있는데 이 자부심에 대해서 세상은 알지 못해요. 우리는 그러하도다라고 하면서 자부심이 있는데 세상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적에 이 땅에 있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땅에 있는 것을 가지고 비교하고, 그래서 땅에 있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불신자들하고 경쟁하고 비교하고 마음 상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미 우리는 놀라운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초기에 이게 지금 요한일서가 AD
90년경에 쓰여졌어요. 요한일서가 AD 90년경에 쓰여졌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고 승천할 때가 AD 30년경입니다. 그럼 60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요 60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그리스도인들이 가졌던 영적 자부심은 어떠한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의 어떠한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된 것을 알고 있고 이것을 누리고 있는 영적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당시의 로마 제국 안에서 그 시대의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든지 간에 그들은 우리를 알지 못하고 우리도 그들에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이 자부심으로 인해서 그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누가 이길까요? 자, 부러우면 지는 겁니다.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고 부러울까요?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을 보고 부러울까요? 그 시대는 세상 사람이 그리스도인을 보고 부러워했어요. 왜 부러워?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뭐였을까요? 재물이었을까요? 권력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그리스도인은 나그네였어요. 가진 것이 없었어요. 오히려 박해를 받아서 이 지역에서 저 지역으로 옮겨 다녔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한 집에 정착하여 살고 권력과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누가 부럽습니까? 누가 부럽습니까? 저는 저도 이사를 많이 다녔어요. 초등학교,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강원도에서 충청남도로 이사를 왔고, 충청남도에서 경기도로 이사를 왔고, 수원으로 이사를 왔고, 자, 이런 이제 이 이사의 과정은 왜 이사를 했을까요? 물론 우리가 이사를 하는 데는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직장 때문에 이사를 할 수 있지만 저희 집은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살기 위해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사를 하고 이 지역에서 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했어요. 그럼 제게 제일 부러운 게 뭘까요? 집을 가지고 사는 사람, 집을 가지고 정착해 사는 사람이 그렇게 부러울 수 없었어요. 단칸방에서 생활해야 되니까 단칸방에서 여기서 생활하고 또 단칸방으로, 그러면 방 2개 있는 사람이 그렇게 부러워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집이라고 하니까는 어렸을 때에 와, 저 사람은 자기 집을 가지고 있구나,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당시에 여기저기 나그네로서 살아갑니다. 로마 사람들은 그 당시에 정착해 가지고 안전하게 살아갑니다. 누가 부러울까요? 누가 부러울까요? 그런데 참 놀라웠던 것은 로마 사람들은 정착해 살면서 모든 것들을 누리고 살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경멸하죠. 그리스도인 너희들은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겨 다니고 나그네로서 살아가는데 라고 하지만은 그들 안에 남겨진 것이 하나 있어요. 그들은 만족할 줄 모르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비교해 볼 때에 우리하고 다르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가진 건 없어요. 가진 건 없지만 당당했어요. 왜 그럴까요? 아버지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난지를 알기 때문에, 이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도다, 마땅하다 라는 것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의 세상 속에서 안정적인 것들을 유지해 가지고 우리는 별 상관없다 이겁니다. 우리가 머물 곳은 이 땅이 아니고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알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알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왜?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영적 자부심이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보십시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왜 하나님은 내게 복을 안 주셔? 땅에 있는 것들을 저들은 믿지 않는데도 저렇게 누리는데 나는 왜 믿는데도 불구하고 안 주시는 거야? 그래서 비교하면서 세상 사람 부러워하는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 와서 기도할 때에 땅에 있는 것들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적 자부심이 없잖아요. 내가 예수 믿고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놀라운 사랑, 그 은혜가 내게 풍성하고 그것이 내게 실제라면 영적 자부심이 있는데 영적 자부심을 다 잃어버린 것 아닙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신 아버지의 그 사랑, 거기에 대한 자부심.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상관없어요. 왜 그럴까요? 세상은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어떠한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이 기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이 즐겁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으로 행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이 아들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누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좋겠죠. 내게는 당신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이 있고, 이 아들이 나를 위해서 형벌을 받으신 사랑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모르지만 나는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본질의 풍성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자,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현실적으로 지금 요한이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사실 성경, 저는 이 서신서를 읽을 때에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이라는 단어, 사랑하는 자들아라는 이 표현을 쓰는 구절들을 자주 봅니다. 근데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자의 관점에서 과연 제가 그 시대를 살았다면 이렇게 사랑하는 자라고 쓸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오늘 이 시대로 왔을 적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카톡을 보낼 적에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보낼 수 있을까? 참 저는 힘들 것 같아요. 이게 보통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 보내는 이 편지의 글들은 다 이 영적 싸움의 현장에서 어떤 영적으로 바르게 서서 치열하게 싸우는 이 일에 신앙이 좋은 사람들에게 쓰는 것이 아니고, 흔들리는 사람들, 곁길로 가는 사람들, 제대로 신앙생활 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쓰는 건데,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은 육신으로 보는 게 아니죠. 육신으로 보는 게 아니라 어떠한 사랑을 함께 받아서, 아버지의 사랑을 함께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자, 이건 당당해요.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내가 장래의 그날에 이를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들도 지금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될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자,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장래에는 어떻게 나타날지 아직은 몰라요. 왜? 장래의 일이니까. 그래서 장래에 그렇게 모르지만은 놀라운 소망은 뭐냐 하면은 장래에 그를 볼 것이기 때문에 더 풍성하다는 것을 언급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좋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제가 오늘 이 앞에 찬송을 인도하는 분들을 저기 할 때 앞에 오늘 저 뒤에 오래 앉아 있었거든요. 뒤에 앉아 있는데 앞에서 이제 싱어를 하는, 홀로 싱어를 하는 친구가 연습하면서 이렇게 부르는데 되게 은혜롭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 연습하고 올 때야 오늘 막 이랬어요. 정말 잘했다, 노래를 잘 불렀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제게는요,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제게는 그 찬송이 너무너무 은혜로웠던 거예요. 은혜로웠는데 이제 실제로 찬송하러 들어갈 때 이제 제가 회중석에 중간석에 앉아서 같이 찬송을 부르는데 그게 그냥 계속 같이 오는 거예요. 근데 눈을 감고 찬송을 부르는데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하는데 그냥 그 은혜가 제게서는 막 넘쳐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지금 제가 받은 어떤 놀라운 은혜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 그런데 장래에는요, 궁금하죠, 여러분? 장래에는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장래에는요, 장래에는 3장 2절의 말씀은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나니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다. 지금은 우리가 참모습을 볼 수 없잖아요. 자, 분명 영원한 생명이 왔는데 이 영원한 생명을 보았고 만졌고 들었는데 이분이 지금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그의 영을 보내주어 가지고 그의 영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로 하여금 그의 영으로 영의 일들에 관한 것들로 보고 만지고 듣게 했는데, 지금은 그런데 장래에는요, 영으로 되어진 이 일들이 실제로 이제 보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기쁠까요? 고린도전서 13장에 가게 되면 사랑이 나옵니다. 사랑에 대한 부분이 나올 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에 대한 부분이 쭉 언급이 되는데, 이 사랑의 마지막 결론이 뭘까요?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것이요.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낼 때도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것이요. 지금 이 요한일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도 교회들에게 편지하면서 장래에는 참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누구를요?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셨는데, 이 독생하신 아들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 대신에 형벌을 받으신 그분을 직접 대면하여 볼 것이라 이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저도 보고 싶어요. 저도 제 죄로 인해 가지고, 저의 죄로 인해 가지고 제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를 대면하여 보고 싶다고요. 지금도 이렇게 좋은데 대면하여 볼 때는 얼마나 좋을까요? 말할 수 없죠. 지금도 예수님 이야기하면 좋아가지고, 지금도 예수님 이야기하면은 안에서 막 속에서 막 뭔가 끓어오르는데, 장래에 그때에 그분을 대면하여 본다면은 어떠하겠습니까? 지금 사도 요한은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들에게 여러분들 잠깐 후에 그분을 보게 될 때에 어떠하겠습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오늘도 뭐 맹숭맹숭한데 그때라고 뭐 다른 게 있겠습니까? 예, 맹숭맹숭한 여러분들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어요. 시간이 있으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때에 볼 그것을 생각하면 참모습은 어떠할까? 이게 영적 힘입니다. 영적 힘. 그리고 3절에 보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 자, 주를 향하여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은 바로 이것입니다.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날, 참모습을 그대로 볼 날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소망하면서 이 소망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자, 그의 깨끗하심은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깨끗하심은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섞여 있는 게 없어요. 거룩하신 분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도 그분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기 때문에 백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사랑은 어떠할까요? 우리의 사랑은 섞여 있어요. 육신의 것들도 섞여 있고요, 세상의 것들도 섞여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것도 섞여 있고요. 섞여가지고 사랑해요. 섞여가지고 사랑하다가 예를 들어서 육신의 것이 30%, 그 다음에 세상의 것이 10%, 예수님의 것이 60%면 예수님 사랑한다고 막 그래요. 그러다 그것도 섞여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섞여 있지 않는 순도 100%의 사랑입니다. 그분의 깨끗하심이에요. 그 깨끗하심의 그 사랑.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섞여 있는 것이 있지만은 그분의 깨끗하심을 통해 가지고 오늘 우리가 3절에서 볼 수 있듯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분의 깨끗하심의 사랑이 우리에게 계속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 오는 날, 저는 어렸을 적에 그걸 겪었던 것 같아요. 비 오는 날 비 맞으면서 그 마당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줄을 딱 긋거든요. 줄을 긋으면 빗물이 땅에 떨어진 물이 이렇게 흘러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물이 흘러갈 때에 흙탕물이잖아요. 떨어지니까. 그런데 여기 안에 샘이 조그만 것이 물이 솟아나면 물을 그어 놓으면은 이 흙탕물이요, 이 샘에서 나오는 물로 인해 가지고 계속 이렇게 가면은 흙탕물이 없어져요. 맑은 샘물이 됩니다. 그러면 또 심심하니까 나무까지 갔다가 또 거요. 그러면 또 흙탕물이 또 생겨요. 그러면 또 계속 흘러나오니까 또 맑은 물 되고, 그럼 또 거요. 신기해가지고. 깨끗하신 그분은 온전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깨끗하심이 우리에게 계속 공급이 되면은 우리도 깨끗함을 그냥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흙탕물인 내가 깨끗해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깨끗하시기 때문에 그 깨끗하심이 끊임없이 공급됨으로 인해서 우리도 깨끗함을 입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고 4절에 가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니라. 여기서 죄는 무엇일까요? 여기는 죄는 무엇일까요? 지금 요한일서를 기록하면서 죄라는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온 것을 부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일서의 핵심은 그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한다. 자, 불법이라는 것이 있다면 합법이라는 것이 있겠죠. 합법은 뭘까요? 그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하신 자기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가지고 이 아들을 통하여 가지고 우리의 죄를 대신, 우리가 죄로 인해서 받을 형벌을 대신 받게 함으로 이것이 합법적인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근데 불법은 뭘까요? 불법은 하나님의 아들이 행하신 이 죄 사함에 대한 십자가의 은혜에서 벗어나서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 자기가 죄 사함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면서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거, 이거 불법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왔는데 이 육신을 입고 온 것에 대해서 육신을 입고 온 것은 빼버리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영에 대한 이 부분만 깨끗하게 해주셨다는 것. 그래서 육신을 입고 온 것에 대해서, 영지주의죠. 육신을 입고 온 것, 육은 더러운 것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육을 입을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온 것을 믿지 아니하는, 이것도 불법인 것입니다. 그럼 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와서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랑을 보여준 것이 바로 합법인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불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모든 것들은 불법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아닌 모든 것들은 불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자마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AD 30년경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시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되면서 교회가 왕성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아 흩어지지만 흩어진 자들이 교회를 세워가고, 그래서 로마 지역 각 지역에 교회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자, 교회들이 세워지면서 시간이 약 60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60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교회의 지도자들이 없잖아요. 지금처럼 교회들마다 성경을 피치하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회들이 없으니까는 이단의 사상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단의 사상들이 들어와 가지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라는 이 놀라운 일에 대해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 미혹할 때에 이 일로 인해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죄를 짓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죄예요. 불법입니다. 합법을 따라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5절에 보면은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는데 그가 하나님의 어떠한 사랑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나타났는데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거예요.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해서 나타나셨는데 그분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러면 이제 영지주의의 영향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었을 때에 육은 악한 거니까는 육은 죄가 있는 것으로 그들은 판결을 하지만은 지금 요한은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었는데 육신을 입은 이 아들이 죄가 없다 이겁니다. 그럼 영지주의자들이 볼 때 어떨까요? 영지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육신을 입었는데 죄가 없다고? 영지주의는요, 육신은 죄인데 이 두 개가 충돌이 일어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와야 돼요. 우리와 같이 돼야 돼요. 그런데 육신을 입었는데 그분에게는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진리인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또한 누리고 있어야 됩니다. 죄가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그에게는 죄가 없으니까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었는데 이 육신을 입은 그분이 죄가 없어요. 죄가 없는 그분 안에, 그 안에 거하고 있어요.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가 없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었는데 죄가 없어요. 죄가 없는 그분 안에 거하는 사람은 죄가 없다 이겁니다. 이것을 요한만이 아니라 바울도 이 부분을 증거할 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 대해서 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자, 범죄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 있는 사람이 무엇을 입고 있죠? 육신을 입고 있어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연약의 모습으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범죄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분의 온전함 때문인 것입니다. 내게 온전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온전함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럼 이와 반대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이쪽의 사람은 어떨까요? 이쪽의 사람은 내가 무언가를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늘 가는, 근데 나는 연약해가지고 늘 죄일 뿐입니다. 이 차이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6절에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7절에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자, 여기서 이제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라는 이 말씀, 지금 분명 우리에게는 미혹하는 세력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는 미혹의 세력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책을 하나 선물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책을 이렇게 앞에 조금 읽었어요. 서문을 이렇게 읽었는데 뒤에 앉아가지고 서문을 이렇게 읽다가 제가 그랬어요. 너무 좋은 책이네. 너무 좋은 책이네. 제가 혼자서 서문을 읽으면서 그 서문을 읽으면서 너무 좋은 책이다. 왜 그러냐면은 다른 거 없어요. 저는 지금 목회를 하면서 제 관심은요,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더 많이 공급되는 것이 제 관심이에요. 사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살면서 좋은 아파트 사시는 거 원하죠. 우리 교인이 잘 되는 거 제가 왜 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출세하고 자녀들 자라가면서 이 잘 되는 거, 오늘 아이들 막 운동장 하듯이 막 릴레이 하듯이 막 얘들이 여름 성경학교 끝나고 나니까 아직도 안 끝났는 줄 알고 여기서 막 뛰어다니고 그러한데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서로 잡으려고, 꼬리를 잡으려고 뛰어다니고 본당 안에서 막 뛰어다니고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이 아이들이 자라서 들려오는 소식이 지금 우리 아이는 뭘 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는 뭘 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에 얼마나 제가 흐뭇하고 좋겠습니까?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왜 제가 그것을 안 바라겠어요? 그런데 목회자의 입장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더 풍성하게 전하여져서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진실로 원하는데, 오늘 받았던 그 책의 서문을 이렇게 읽어보니까는 우리도 유혹을 받거든요. 목회를 하면서 예수님만 전하면 교회가 될까라고 하는 유혹을 받아요. 그리고 원색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풀어주면은 교인들이 알아듣겠느냐라는 유혹을 받아요. 좀 더 쉬운 방편으로, 그래서 뭐 영화도 좀 띄워주면서 영화를 보여주든지 뭐 이런 거 하면서 쉽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왜 유혹을 안 받겠어요? 그런데 그 책을 읽으면서 또 저를 위로하기를, 우직하게 그냥 말씀만 전하라고, 우직하게 그냥 설교만 하고 그러라고. 제가 오늘 그 책을 서문을 읽으면서 위로를 받았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미혹하는 것들이 왜 없겠습니까? 저도 목회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교회를 성장시켜 보고 싶기도 하고, 물론 지금도 있어요. 근데 사실 미혹하는 영은 말씀에서 자꾸 멀어지게 합니다.
목회자를 말씀에서 멀어지게 해서 다른 것들을 가지고 오게 하고, 여러분들의 형편에 맞추어서 좀 접근해 달라고 하지만은 여러분들의 형편보다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말씀들이 전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미혹을 받잖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얼마나 많은 미혹을 받습니까? 세상 가운데서 살 때에 왜 미혹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요한은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은 미혹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혹하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7절에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자,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여기서 이 의를 행한다는 것은 의이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이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의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지금 이런 미혹을 받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의 교회도 우리가 의롭게 될 것이라 생각하고 가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왜 와요? 하나님의 아들이 올 필요가 없죠.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다면, 우리가 죄에서 의롭게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올 필요가 없죠. 우리가 죄에서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고, 하나님의 의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그의 의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자, 여기 죄를 짓는 자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의이신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로, 예수가 의이신데 그 의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의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루신 일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 그들이 바로 죄를 짓는 자인데, 이게 마귀에게 속했어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미혹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마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입니다. 자, 마귀가 언제 등장합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은 마귀의 등장은 우리가 다른 건 볼 필요 없어요. 이 창조 세계부터 봐야 돼요. 창조 세계부터 볼 때에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을 때에 선한 모습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창조되었는데 에덴 동산에 있을 때에 마귀가, 사탄이 침투해 들어옵니다. 사탄이 침투해 들어옴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하는데, 이 마귀가 끊임없이, 그때 이후로 끊임없이 사람들을, 아담의 후손들에게 범죄하도록 하고, 그리고 미혹하게 하도록 이 일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왜 나타나느냐? 우리의 힘으로는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힘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마귀는 이겼다고 생각했거든요.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부활의 생명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가지고 마귀의 일을 멸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일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의 능력이고 예수 이름의 권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오셨느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목적은. 그 중에 하나가 마귀의 일을 멸할, 마귀의 일이 뭐라고요? 미혹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일은 미혹하는 것이고, 마귀의 일은 미혹하는데 어떻게 미혹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 놀라운 사랑, 즉 아버지의 사랑이 아들을 통해서 나타나서 이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신 이것이, 마귀는 이것을 멸하려고, 이것을 미혹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활절만 되면 말씀드리는 게 부활 정신, 우리가 예수님 정신으로 살자, 예수님을 따라 살자, 다 이거 마귀의 일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따라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않으면은 예수의 생명, 그 안에서 살게 하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래서 그분이 사시기 때문에 예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데, 마귀는 자꾸 아니야, 우리가 할 수 있어, 우리가 할 수 있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어, 우리가 지킬 수 있어. 안 되게 돼 있어요. 늘 이렇게 미혹을 합니다. 그 다음에 더 나가게 되면 세상과 이제 짝하게 되면 세상의 문화적인 것들과 이렇게 결합이 되게 되죠. 그래서 교회가 오늘날 예수님 정신으로 삽시다, 예수님 정신으로 사랑을 합시다.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 정신으로 하자는 말이 없어요. 성경은 예수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말씀하고 있지, 예수님 정신으로 살자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고상합니까? 참 고상하잖아요.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고상하게 미혹을 합니다. 4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9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죄를 짓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죠. 거듭난 사람입니다. 새 사람입니다. 속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이 표현을 잘 써요. 새 생명을 가졌다, 속 사람이다, 새롭게 태어났어요, 거듭났다. 근데 여기 이 모든 것이 동일한데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십니다. 하나님의 씨가 있는 거예요. 이 씨는 생명의 씨입니다. 이 씨는 생명의 씨예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말씀에 관하여 언급했고, 이 말씀이 육신을 입었고, 이 육신을 입은 이 말씀이 영원한 생명인데, 이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의 씨예요. 하나님의 씨,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살기 때문에 내가 살려고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이 모든 것, 즉 다시 말하면 내가 이루려고 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거절하는 것이죠. 이게 생명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은 누구에게로 갈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게 되고, 이 생명의 씨가 있기 때문에 예수를 더 알고 싶어하고, 이 생명의 씨가 있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의 씨로 말미암아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씨에 대한 결과는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듯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자,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에 보게 되면은 육체의 소욕은 이러하니, 육신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일은 현저하니라고 하면서 육신에 대해서 일어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성령으로 난 열매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성령의 열매예요. 그런데 교회가 오늘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가 아니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기쁨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온유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충성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그게 뭐냐면은 거룩한 생명의 씨가 있기 때문에 이 씨가 우리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결국 공동체는 이 문제입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사역할 때에도, 저 AD 90년이죠. 지금 이때가 되면은 사도들이 다 순교를 당한 때입니다. 남아있는 유일한 사람은 요한이에요. 요한이 남아있고 같이 함께했던 11명의 사도들은 다 순교를 당했어요. 그 순교를 당하고 교회는 지금 로마 제국 곳곳에 지금 퍼져져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현상 앞에서 영적인 싸움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에요. 결국 이 영적인 것들은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드러날 때에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 자, 여기서 의를 행한다고 했을 때 이 의가 누구라 그랬죠?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들, 그리고 그 사랑까지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일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러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내세우는 것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고, 이 둘이 유사합니다. 이 둘이 유사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의 교회 안에서 같이 일어나잖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의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두 개가 같이 있다 이겁니다. 이 둘은 섞일 수 없어요. 비슷해 보여요. 비슷해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미혹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0절에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자, 이 형제, 하나님의 의의 최종의 결론은 뭐냐 하면은 사랑입니다, 사실.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기독교라고 했을 때는 사랑이다. 근데 그 사랑은 우리가 깊이 있게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열매를 맺어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육신으로는 사랑할 수 없어요. 여러분, 육신으로 여기 있는 모든 사람 다 사랑할 수 있습니까? 저 못해요. 제 육신으로 못한다고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본성이라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그대로 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로 두라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서 더 커져가도록, 그리고 그 사랑이 모두가 다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을 여러분들이 지키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칩니다.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오래 참고. 한번 해보세요. 얼마까지 할 수 있나? 한번 해보세요. 얼마까지 오래 참을 수 있나? 얼마까지 온유할 수 있나? 그거 여러분들에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우리에게 풍성히 공급됨으로 인해서 오래 참을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게 하는데,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오래 참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랑은, 기독교의 사랑은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된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속한 사랑이에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자,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라고 했을 적에 AD 30년 오순절 성령이 강림했을 때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교회가 지금 조직을 갖추기 전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주일날 안식일마다 주일마다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막 미어 터지는 거예요. 그 광장에 미어 터지는데 그들에게 설교를 하고 말씀을 나눕니다. 그런데 우리처럼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고 빨리 집에 가야지, 어디 가야지, 이게 아니라 이분들은요, 모이면 흩어질 줄 모르니까는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럼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올 때는 가진 사람들은 막 싸가지고 와요. 근데 없는 사람은요, 그냥 와야죠. 자기 먹고 살기 힘든데 도시락 싸올 게 어디 있겠어요. 그냥 와요. 근데 오는 사람들 중에 가진 사람들은 뭘 더 가져와요? 더 싸가지고 와요. 같이 나눠 먹으려고. 베드로가 그걸 권면, 여러분 우리 지금 같이 예배 드리는데 어려운 사람이 있으니까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좀 싸우면 좋겠습니다 했을까요? 성경에 그거 없어요. 그냥 싸가지고 왔어요. 왜 그게 시행이 될까요? 사랑이 그 안에서 일하니까 그들이 둘러보는 거예요. 둘러보니까 사랑이 그 안에서 일하니까 그냥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뭐 조직으로 광고하면서,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 때에는 우리가 도시락 못 싸온 사람이 한 10명쯤 되니까 누가 10개의 도시락 더 싸올 사람이 있습니까? 광고 안 한다니까요. 그냥 그 사랑이 싸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60년이 지났다고요. 60년이 지났는데 서로 사랑할지니라는 이 말씀은 사랑이 식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주었는지, 베푸셨는지, 그게 3장 1절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끌고 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데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게 하는 것이다. 그 사랑이 근원이에요.
예수의 사랑을 알고 아버지의 사랑을 안다면은 함께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교회 공동체가 시작할 때부터 들었던 소식인 거예요. 그럼 이것은 오늘 우리까지도 유효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2절에 보면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를 죽였다. 자,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둘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둘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둘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둘의 예배를 드렸는데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를 물리쳤습니다. 가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내 예배는 안 받는 거예요? 왜 내 예배는 안 받는 거예요? 본성 자체에 이 악함이 그대로 다 묻어납니다. 항상 율법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늘 그렇게 접근해요. 율법으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율법을 가지고 접근하기 때문에 율법을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는 거죠. 가인의 모습이에요. 율법이 있기 전에 가인의 이 본성 자체에서 벌써 드러나고 있는 것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 그러면 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볼 때 사랑은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사랑을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왜? 어떠한 사랑이 우리에게 와가지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사랑하게 하니까는 가인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가인의 본성은 드러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인이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인데 오히려 악한 그가 자기가 자기 걸 왜 안 받았냐고 하면서 자기 중심적인 이 신앙이 아우를 죽이는 겁니다. 참 무서운 건 뭐냐 하면은 내 중심의 신앙이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중심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할 때에 자기가 중심이 돼가지고 자기가 판단해가지고 자기가 이야기하고 자기 것이 다 옳다고 하는 것은 가인 중심이에요. 나는 맞는데 왜 내 거는 왜 안 받고 아우의 것은 받았느냐라고 하면서 누구를 죽입니까? 하나님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아우를 죽이는 거예요. 아우를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의 무서운 게 뭐냐면은 자기의 의로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이건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지금은 우리 교회가 복음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온전히 알고 그 사랑의 풍성함을 누려야 되는 시기입니다. 끊임없이 그리스도 예수가 공급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풍성하게 누린다면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일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서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에 대해서는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도 어떠한 사랑은 그분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만 있을 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어떠한 사랑은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값없이 주신 것이고 은혜이며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이 우리 안에서 일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전에는 자기의 사랑을 나타냈으나 이제는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이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풍성하게 하옵소서. 미혹하는 세력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온전히 견고하게 서 있게 하시고 그 어떤 미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